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답은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세상의 길, 험한 길 걷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공의롭고 의로운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신 줄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의 한 주간은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기보다 거짓을 일삼고 공의롭고 의롭기보다 악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힘껏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주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대한 새로운 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며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나 자신은 낮추기보다 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과 축복 속에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시간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도리를 배우고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 공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을 어서속히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도를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서로 도와주며 나누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어서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환절기에 건강 주시고 힘을 주셔서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공석 중에 수고하시는 백광호 목사님과 기도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김우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의 말씀, 신약 176쪽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의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이렇게 낯설고 좀 이렇게 막 간이 지금 이렇게 벌렁벌렁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일단 맞는 옷이 없어서 장인어른 옷 대신 입고 왔습니다. 그만큼 실내에서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굴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존 생각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시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요. 그러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앞에 사람에게 신경을 끄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면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응답이 달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왔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왜 우리 가족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해 보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는 이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파트너를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네요.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 안에 숨겨진 진짜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썩어질 것을 붙잡고 썩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의 성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복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뤄내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교회가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숨은 보물을 곧 끄집어내서 우리 모두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보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좋은 게 세상 속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지금 이 나라 경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때때로 알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만나서 내 건강이, 내 가족의 건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시작되는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뒤집어 엎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조건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뭔가 내 가족에,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자리는 앉고 지키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건과 거래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었으니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은혜가 아닌 대가로, 거래로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하면 어디에 올라갑니까? 나무에 오르죠. 우리도 그렇게 나무에 올라서 키가 작으면 나무에라도 올라가야지. 내가 바칠 물질이 없으면 뭔가 시간이라도 더 내놔야지. 그렇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어주는가에 집중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삭개오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통 사람이 망쳐놓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최초의 숨바꼭질이 나오지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도망자 인생,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 이제 소망이 없고 38년 된 병자가 무슨 기적이 나도 나는 보는 것밖에, 구경꾼밖에 될 수 없어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지요. 고쳐주십니다. 예,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귀신이 먼저 알고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역사에 의하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헌신들을 아무리 셈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게 요란하게 행사를 하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곧 흩어져 버리는 것이 교회의 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알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어도 지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실망스럽게 했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하게 만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해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은혜보다는 선악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이후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가,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선악을 구별하는 체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옳다, 이게 맞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야 되는데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에게 유익이면 선한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나 정도면 구원해 주시겠지, 나 정도면 충분히 영생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을 믿어줬고 또 내가 보기로는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마다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조금 마음이 뜨겁고 내가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면서 말씀 없이 내 감정 따라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은혜는 한없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지만 쉼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만 헤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서 내가 믿음을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물인 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 쉽고, 어렵다라고 포기하면 교회당에 나오지만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택한 자녀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복음으로 들리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조금만 더 쌓으면 될 것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진 복음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의가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구원이 세상의 왕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순종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늘에 속한 복,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꽁꽁은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조심성 있게 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 강이 꽁꽁 얼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숨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모두가 치우쳐져서 아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바벨탑을 쌓듯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 비참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내 상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상대로, 내 편한대로, 내 유익과 내 이익대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또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나만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영생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는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신하며 돌아갑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도덕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전개는 분명히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성실히 지켜도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언정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 먹고 살자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영생에 관한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뿐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 같지만 중심에는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향한 욕망만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수단처럼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중심을 비춰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영생, 나를 위한 복, 나를 위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천하의 죄인이지만 나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헌옷과 같은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인생 가운데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것을 말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25절에 자기의 목숨조차도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립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가족, 재산,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이 영생,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영생이 정말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영생은 이미 따놓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그러니 세상의 것들, 세상의 성공, 세상의 평안, 세상의 건강,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생은 이미 확보된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만 그저 수단으로, 도구로 그 주님을 이용하면서 여전히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되는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 이 주님과의 하나됨,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것은 됐고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내게 무엇을 더 주실까를 셈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한 길은 사망으로, 한 길은 영생으로 끝납니다. 사망은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완성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감각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는 분명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릿하게 그저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썩어질 것을 주시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불어가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혹 지옥을 향하는 이 세상을 부려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참된 영생을 소유한 자들과 함께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깨어 주님을 붙잡고 오늘 또 찾아오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매일의 고백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익과 성공을 구하면서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 내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사오니,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꺾어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생의 기쁨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구제로 성경금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우러러보시고 그 정성과 사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마다 아까움과 아쉬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넉넉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삶의 어려움에 매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영생의 삶을 꿈꾸며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꿈꾸며 영생을 꿈꾸며 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며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손길과 마음이 드러나는 곳에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워주고 나누어주며 베풀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용감하게 힘있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자,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 또 정해진 예배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수요일 날 일 끝나고 오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힘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6월 20일 금요일은요, 공휴일 관계로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없다는 건 교회에서만 없다는 거고요.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일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 20일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권찰님들께서는 다락방 모임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나가실 때 로비에 보시면 우리 순장님과 권찰님만을 위한 다락방 나눔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카톡으로 드리니까 프린트를 해서 미리 준비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모임, 다락방 순장권찰 모임 하실 때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마찬가지로 22일 사라선교회에서 후반기 선교 세미나와 주방 비품 구매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열심히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 써서 참석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라선교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27일 금요일에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권찰께서는요, 미리 순원들과 일정을 조율하셔서 다락방 모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희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나 하실 텐데, 제가 휴가로 인해서 말씀 준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또 수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한 주를 좀 힘껏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신상우 김보라 성도 가정의 차남 리암 군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100일을 맞아 오늘 교회에 떡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거 맞죠, 리암이가? 그렇죠? 우리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리암이가 이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이 첫걸음이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리암이를 위해서 잠깐 같이 한번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는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 걸음이 나이가 들고 장성하여서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나타내는 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리암이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처음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부모에게 이끌려 나왔지만 하나님이 첫걸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 장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리암이를 통하여 부모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복 주시고 날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리아미의 100일을 맞아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칠레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 또 우리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에 또 믿음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영생을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칠레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